네,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밝히 계시하여 주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저희가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 김성원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5장 전반부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전반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네. 초대교회에 최초로 일어난 하나의 시험거리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두 부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사도행전 5장 앞부분에서 벌어졌었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얼핏 보아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는가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도행전 앞선 4장 후반부에서부터 이 초대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아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저희가 계속 나누었다시피 큰 부흥과 함께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이러한 큰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이 초대교회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찌 보면 마치 저희가 잘 아는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모습도 얼핏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공산주의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시죠? 네,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마르크스주의라는 데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됐는데, 이 마르크스 또한 사실은 그 사람이 이 공산주의를 생각해내게 되는 이 모티브가 바로 기독교에서 착안되었다는 것을 많이 아는 사실입니다. 이 마르크스 또한 유대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반공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그런 세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모두는 그러한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지금도 대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의견들이 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느끼기에 우리가 조금 더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급진적이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어떤 정치체제나 경제체제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러한 변화, 성도들의 변화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이 변화, 이러한 상황들을
재현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몇 이 마음이 맞는 그리스도인들끼리 공동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모습을 단순히 따라한다고 해서 그것이 초대교회를 과연 재현하는 것일까요? 그 모임의 결말도 사실은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죠. 결국 결과적으로 서로 재산 분할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심지어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공산주의의 이 실패와도 같은 결과죠.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과연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함께 펼쳐놓고 함께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4장 31절에 보면 특별한 현상이 보입니다. 4장 31절에 보면 모인 곳이 진동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 진동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진동, 이 말씀 구절을 대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파도가 무엇인가요? 파도는 작은 물결들이 합쳐져서 그 힘이 태산을 덮을 만한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파도의 힘입니다. 그 작은 물결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그 힘이 증가하는 것이 바로 파도죠.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성령의 감동, 이러한 작용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과 동일한 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감동, 감동의 물결이라고 하죠. 저희가 감동의 물결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졌을 때,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의 감동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졌을 때 그 마음이 이 땅을 실제로 진동시킬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동, 이 땅을 진동시킬 만한 그 기도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떤 체험을 하게 했죠? 한 성령 안에 잠기게 했어요. 그러한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서 그들 모두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32절에 바로 나온 그들의 결과가 뭐였냐면, 한 마음 한 뜻이 된 그들이 겪은 첫 번째 변화, 무엇이었나요? 물건을 서로 통용한 거예요. 무슨 변화인가요? 오늘 우리 전동호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첫 번째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 자연히 따라오는 첫 번째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날까요? 바로 성령 안에서 진정한 하나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가 남이 아니에요. 한 성령 안에 잠겨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한 성령 안에 묶어주셨다는 것을 온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더 이상 남이 아니고 진정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러한 성도들의 표시는 바로 그들이 더 이상 이 땅의 가치 판단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들을 더 이상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자매조차도 재물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심지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지는 것이 지금 현대 세대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시죠.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은 이렇게 진정한 하나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의 목숨과 남의 목숨조차 구별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단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 그 성령 안에서의 그 진정한 하나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재물은 분명 불의한 것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살면서 재물이 없이 살기 또한 불가능합니다. 항상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또한 재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합당한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복음의 친구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고, 둘째는 나의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재물을 맡기신 이유라는 것이죠. 또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을 또 행했냐면 자신이 가진 밭이나 집을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했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전 재산을 팔아서 발 밑에 갖다 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재물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머리의 높이에서 주고받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드리는 사람도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처럼 머리의 높이에서 드리며, 받는 사람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대단한 것을 받는 것처럼 받게 됩니다. 마치 재물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사도행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물질의 세력이 성도의 발 밑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드리는 모든 헌신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주님 또한 과부의 두렙돈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나 그 물질 그 자체가 교회의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온 존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그 발밑에 둔 그 재물을 각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누어 주었죠.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사도들이나 성도들이나 이 재물에 대한 이 태도는 모두 동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재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나요? 자기의 발밑에 두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재물을 나누어주는 통로의 역할일 뿐이에요. 사도는 단지 그러한 역할을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수행하는 주님의 일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모아놓고서 약정 헌금을 하기로 계획했나요? 여기에 헌신은 그 누가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각 성도들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이러한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서 5장으로 넘어가신다면 아마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연보의 문제로 목숨까지 잃게 된 것인지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에도 비현실적인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양심을 속였어요. 왜 속였나요? 아마 겉으로는 그들과 같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속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물이 아까웠던 거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여기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신의 땅을 팔았어요. 지금 생각한다면, 지금 그러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잘못한 것은 그 판 돈의 일부가 너무 아까워서 숨겨놓았던 그 행동 하나가 그들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일부만 바치겠다고 해서 너희들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베드로는 책망을 합니다. 왜 이들은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행동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성도들은 온 존재를 다 바쳐서 헌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마음은 거기에 못 미치는데 그 겉모양을 함께 따라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에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어떤 거죠? 그들의 내면의 변화로부터 나온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내면의 변화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들 중에 일부가 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으로 어찌 보면 이러한 헌신을 성도들 간의 경쟁처럼 여겨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헌신을 아예 안 했나요? 헌신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일부를 감추었을 뿐인데, 그런데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 두 부부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떤가요? 만일 이러한 사건이 지금 똑같이 일어난다면 저부터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교회와 지금 우리의 교회는 무엇이 다르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의 원어를 아시나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부르심 받아 나온 무리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부르심 받았죠?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어요. 어디서부터 나왔죠? 세상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 우주를 창조하면서 유일하게 보기를 원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하나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갈망,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 그 자체가 교회의 원재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거룩과 진리, 이 세 가지 단어는 사실은 모두 동의어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결과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들 가운데 거룩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은 방언을 하고 병 고침을 얻고 뭔가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그 모든 외적인 현상들은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을 때, 거룩함이 기초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교회의 참 모습은 바로 이렇게 한없이 밝고 또 깨끗하고 그 속에 어떠한 흠이나 티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는다면 사실은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무엇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어떤 것을 우리가 만드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이 어떠하면 그것이 나오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주님의 생명, 모두 주님의 생명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진실된 생명들, 그 생명들이 모여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이러한 거짓된 속성,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그것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원칙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적용이 안 되고 초대교회에는 적용되는 그러한 원칙이라면 이 사도행전 5장은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그들의 사건이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늘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원칙은 늘 동일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중심 삼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손으로 교회를 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손으로 함부로 다루는 것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입각했을 때 너무나 엄중하고 두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있었던 성령과 지금의 우리의 성령님은 능력의 차이가 있나요? 무엇의 차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투명하게 우리가 비추느냐. 그렇게 성령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내에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완전히 드러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자신들을 위한 조금의 여지도 허락하는 것이 없었고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보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영을 우리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능력이 무엇인가요? 교회의 참된 능력은 거룩함과 순결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 성령의 역사와 또 능력과 기적과 표적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지 자신들의 소유가 아까워서 감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던 그 작은 어두움, 작은 거짓이 그들의 목숨마저 빼앗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작은 문제일까요? 이들의 이러한 행동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나요? 바로 거짓된 사탄의 속성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하는 실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탄의 본질, 바로 이 거짓, 속임수,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나요?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근데 그 속에는 자신을 위한 조금의 여지를 남겨놔요. 그런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때 다람쥐 본인은 앞으로 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자리에서 계속 멈춰 있죠. 그게 뭔가요? 속임수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밖에서 봤을 때는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끝맺게 만드는 것이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된 술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외적인 활동으로 대체하려는 이러한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던가 헌금을 열심히 드린다던가 혹은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한다던가 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 보장되리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의 활동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우리의 관심사가 이러한 외적인 행동들에 빠지게 되면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러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우리가 드린 물질도, 우리가 투자한 힘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아가지고 10억을 사기를 맞았다. 그러면은 아마 모두 속에서 열불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속아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었다. 그걸 지금 알게 되었다면 과연 그 10억을 사기 맞았을 때처럼 우리의 마음에 열불이 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세상은 다 속고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말까지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점점 이렇게 서로 속고 속이며 사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는 것이 지금 현대 이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전 목사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를 속이는 이러한 거짓의 중심에 바로 재물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제자리에 맴돌게 하는 그 쳇바퀴가 바로 재물이라는 것이죠. 마치 돈은 우리에게 마약과 같이 실상은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잠시의 즐거움으로 마치 우리의 상황이 괜찮은 것처럼 우리를 마취시키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속에서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도 이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안락함과 편안함 때문에 그 냄새를 우리는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오늘 5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11절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들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도 저기 가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저기에 가면 내가 누리는 이 상황이 바뀔까? 괜히 그들과 가까이 지냈다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뺏길까? 그것이 저는 그들에게 더 큰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에 가면 11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아직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자신의 인생을 깊이 생각해보고 진정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았다면 인생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칭송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며 상종하지 않는 사람, 또 칭송하는 사람, 이 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그 양심 속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러한 성도들의 전적인 헌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의 실현이 그 안에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이론을 말로 잘 설명을 하고 머리로 이해를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없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만이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양심을 울리는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바라시죠. 1층에도 새로운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문구를 적어놓고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바람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많은 의견을 또한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모든 헌신과 시간과 마음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지혜로운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스스로의 우리의 지혜를 짜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리의 성령으로 인한 우리의 생명의 내적인 변화가 없다면 교회가 성립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빠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오직 우리 각자가 온전히 주께 드려짐으로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룩함으로써, 거짓에는 두려운 존재로, 선한 양심에는 칭송받는 자들로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속고 있던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까지 속았던 시간이 아깝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살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더라도 속지 않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시죠.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본 자들, 그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갈수록 더욱 온전하여지고 정결하고 거룩함이 나타나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맞아드리기에 합당한 그러한 정결한 주님의 신부들, 또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